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부분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 이 사람은 BC 5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표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상으로는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라기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이 말라기 4장 읽어보면 첫째는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볼 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접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양이 뜨는데 같은 태양이라도 교만한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이 뭐 재산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뽕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머리로 다 사는 거. 내 머리로.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운동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 뭐 비즈니스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 건강도 잘 지키고 하나님 없이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 펠로십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 모두 잘하는 거. 내 머리로만 사는 거. 그거를 교만한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라스트 저지먼트 할 때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용광로 불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 얼마나 뜨거워요. 타 죽지 잘못하면. 용광로 불같이 다가와.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같은 태양이 떠도요. 그 태양은 그들에게 용광로의 불같이 다가오지 않고 치료하는 광선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뛰는 막 송아지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그동안에 갇혀 지냈지. 어디에 갇혀 지냈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 주일날 비즈니스도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뭐 술도 못 마시고, 예수 믿으니까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피같이 벌은 그 인감에서 11조도 드리고 굉장히 네가 힘들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외양가서 풀려나서 뛰는 송아지처럼. 그래서 태양이 라스트 저지먼트에 태양이 뜨는데 그 태양이 교만한 자에게는 용광로 불같이 임해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뛰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쁨을 줄 거다. 보세요. 똑같은 태양인데 이 무서운 심판 중에서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타지 않아요. 요거는 여러분 구약성경 과거 다니엘의 친구들 아시죠? 거기에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묶어서 던졌어요. 결박해가지고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지도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안 타고 그을린 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신 그 사건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아.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이 이렇게 달라져. 불에 타거나 건짐을 받거나. 1절에 용광로 불 같은 날, 요거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라 그랬어요. 의로운 태양에 비유됩니다. 또 이 공의로운 태양은 궁극적으로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참빛, 이 세상의 빛에는 참빛이 있었다. 못 알아봤다 그랬지. 그래서 태양, 오늘 본문 2절의 태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태양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이기 때문에 재림해 주는 첫 번째 인감, first coming is suffering servant. 고난받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이거는. 근데 second coming, no, 저지로 옵니다. 심판의 주예요. 불태우는 태양입니다. 아니면 해방시키는 태양이든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태양이 신실한 자들이 받을 은총을 똑똑하게 드러내 보여주며 모든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신자가 누릴 자유는요, 좁은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푸른 초원으로 풀려나 맛볼 자유와 같습니다. 이게 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젖자는 그런 그 가둬서 기르는 그런 소들. 근데 그거 이제 젖이 안 나오면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태어나서 우리에 갇혀서 계속 우유만 짜고 그 다음에 도살 처분하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그 협회 있잖아. 동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돈을 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소들을 사서 도축시키지 않고 이 넓은 초원에 풀어서 마지막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동물 애호가들이 그 자기 돈을 내가지고 사, 그걸 도축 못하게. 그래서 그거 나오는 장면을 찍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뛰는데 말처럼 뛰어요. 소가 말처럼. 처음으로 이게 들판에 나와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라기는 그걸 알고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소가 송아지처럼 된다. 마지막 때 신자가 이렇게 기쁨에 젖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라기 4장을 읽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오늘 4장에 다시 언급을 하는데 3장 1절에서 언급한 그 사자를 4장 5절 오늘에서 다시 언급하는데 그 사자는 바로 엘리야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선자 엘리야는 BC 9세기 인물로, 이 말라기는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럼 9세기면 400년 전에 벌써 죽었는데, 그죠? BC 9세기 인물이에요. 죽은 게 아니죠. 엘리야는 올라갔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엘리야는 BC 9세기 인물이고 말라기는 5세기 인물인데, 말라기가 살 때는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겁니까?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 이거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이 말라기에 예언된 보내주신다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유적으로 말을 해도 여러 선지자가 선지자가 한두 명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니엘, 아모스, 요엘, 나훔, 하박국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들먹거립니까? 예? 왜 앞으로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메신저가 오는데 많은 선지자인데 하필이면 엘리야라고 표현하냐고요. 그 엘리야라고 표현된 실제 인물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왜 엘리야를 들먹거리냐 말이죠. 아모스는 안 됩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얼마나 멋있어요. 왜 호세아는 안 됩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안 됩니까? 왜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죽은 자들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지.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산채로. 그죠? 아니, 구약시대에 이미 죽은 선지자가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로 다시 온다고 하면 좀 의아하잖아, 그게. 그 죽었는데 또 오나? 그렇지만 사실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죽은 자가 아닌 그 엘리야가 온다고 표현하면 그거는 가능한 비유죠. 그렇다고 BC 9세기에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요, 윤회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요, 그 모습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사역하는 펑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를 갖다 동원한 거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약대 토롯에 가죽띠를 맸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거 엘리야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두 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고 경고하고 굉장히 레디컬하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죽을래 살래. 불 내려온다 이제. 불 내려온다. 죽을래 살래. 결정해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엘리야는. 세례야는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 교회 나오시면 어때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쭈삣할 거 없어. 결정해 그냥. 굉장히 과격하고 레디컬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 다. 성격도 비슷하고 펑션도 비슷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말라기는 엘리야를 말씀한 거예요. 약대 토롯의 가죽띠. 엘리야의 모습. 굉장히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하나님께 오고 살래 안 오고 죽을래. 똑같아.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렇게 엘리야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출현할 거라고 오늘 예언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와서 뭘 가지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그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출현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그게 확증이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당연히 최후 심판의 주체가 누굽니까? 최후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공적인 출현, 공생애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세주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어. 메시아 오신다니까. 급해. 회개하고 깨우치는 그 준비 과정이에요. 어저께 이렇게 컴퓨터에 보니까 스페인 국왕이 나오는데 스페인 국왕이 나오고 왕비가 나오고 스페인 왕이 지금 아들이 없고 딸이 둘이야. 딸만 둘인데요. 큰 딸이요. 군대 갔어요. 자발적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공주이고 사실은 앞으로 스페인의 여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행사를 하는데 군대에 있다 가지고 군복을 딱 입고 섰더라고. 참 얼마나 존경을 받고 누가 가라고 띠민 것도 아닌데 군대 가서 같이 뒹굴어. 앞으로 왕이 될 여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냥 그 접견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아가씨한테 그냥 공주한테 인사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왕이 우리 집에 온다면 얼마나 청소를 하겠어요? 청소도 하고 막 그러겠죠. 거미줄도 걷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청소를 좀 해야지. 청소도 안 하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요. 그죠? 대강절에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클린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매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성자 예수님, 그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아, 공간의 구속받는 분이 아니에요. 신이기 때문에. 그 이터널한 그런 스피리추얼 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제한된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시간 뭐 이거 단백질 이거 리밋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페이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세리스파이 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잖아요.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 이미 최후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됐고 우리는 지금 그 최후의 심판의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어요. 완성의 단계로. 사실은. 말라기가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했어. 그때 누구를 만났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해서 오늘 말라기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경전이 성경이에요. 경전이 성경이라고. 이슬람교는 코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후하고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딱 나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오신 후에는 신약 성경. 그런데 그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마지막 단어. 물론 코리안 번역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원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됐을까?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신약 성경은 그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된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목사님은 그런 것만 찾아보나 봐. 여러분, 말라기 오면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마지막 장. 히브리 말로는요, 한국말은 다르죠. 히브리 말로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H-E-R-E-M. 헤렘. 이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컬스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단어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 그리그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 단어 합치면 curse,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라기를 읽었는데 말라기 맨 마지막 단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단어 헤렘, curse,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는 한국말로 저주라고 번역됐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번역되면 진멸하신다 할 때, 진멸, 완전히 그냥 끝장내는 거, 진멸, 저주, 그 다음에 혹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 여호와께 온전히 몽땅 바친다 이런 거 할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말해요. 진멸하라고.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표현이 몇 번씩이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의 구약성경 히브리 단어로 헤렘이라는 이 단어의 동일한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진멸, 심판의 개념으로 보면 저주,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쟁에 이겨도 아무것도 내 인마이 포켓할 수 없어요. 전쟁에 지금 뭐 무기도 꺼낼 수 있고 뭐 손가락에 뭐 반지도 뺄 수 있고 목걸이도 빼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이 전쟁은 헤렘이다 그러면 딱 손놔야 돼. 진멸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털 하나도 실 하나를 가져올 수 없어요. 여리고 헤렘이야. 손대지 마. 뭐야? 하나님한테 몽땅 올라간다. 뭐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챙길 건 없어. 그래서 전쟁에서 헤렘은요, 아무것도 노획물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몽땅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그러니 노획 못하고 모조리 불 지르고 파멸시켜야 됩니다. 철저히 제거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헤렘입니다. 사울이 그 어겼죠? 소, 양 다 잡았잖아.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헤렘인데 왜 가져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헤렘이라고. 그죠? 말라기 4장 6절 뒷부분 한국말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저주가 헤렘이란 단어인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저주로 땅을 친다니까 이게 어떤 완전히 끝장내고 그냥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될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6절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보시면 사실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6절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엄포와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전체를 들여다보면 구약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뭔지 아세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한국말로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쳐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치지 않아도 되도록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헤렘, 저주라는 단어로 끝났지만 마지막 문장의 뜻은 뭐냐면 저주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주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야 돼.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로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로 치지 않게 되도록 깨우치도록 회개하고 돌아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성경의 끝단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헬라어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치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약성경의 끝부분에도요, 오늘 구약성경의 끝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정확한데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3절에 한국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니까 사실 말라기의 종결과 요한계시록의 종결이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는 스탑, 끝,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그것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는 스탑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단어는 저주고 신약의 끝단어는 아멘인데 저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주를 안 한다. 그래서 아멘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진멸, 저주가 사라지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저주가 싹 없어지는, 그렇게 끝날 건지, 아니면 정반대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정말 비극적인 저주 속에 죽어라 너는, 그렇게 끝날지는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선명하게 말씀해 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되는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저주가 사라집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요, 그냥 저주 속에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들이 저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종결점에서 저주가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약속하신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 대강절은 어드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세컨 카밍 하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어요? 세컨 카밍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 불같이 되거나 아니면 치료하는 광선같이 되거나, 너는 어느 쪽의 혜택을 받을래? 결정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돼서 불타서 죽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reverence,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받고 구원함을 받을래? 한국말 성경을 우리는 보잖아요. 한국말 성경 번역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있어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나오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광선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란데 광선이란 단어가 없다고. 부정확한 번역이고요, 의역한 거예요. 그러면 광선은 뭘 그럼 광선이라고 번역했냐? 광선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힐링, 치료를 주는데, 치료를 해주시는데 in his wings, in his wings, 그의 날개 안에서, 그의 날개 안에서 힐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4장 2절에는요 광선은 없고 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날개를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광선으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단어는 카나프, 카나프는요 윙, 여러 버펄로 윙, 그런 윙, 날개 아닙니까? 그걸 갖다 광선이라고 번역했어요. 의역한 거예요, 의역. 근데 오늘날 엑스레이 검진하죠, 방사선 치료하죠, 레이저 치료받죠.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광선,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잘 들리지만 원문은 아니에요. 원문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30개 이상을 뒤져봤는데 전부 다 윙으로 번역했어요. 윙으로 다 번역했는데 그 광선으로 번역한 게 누구냐면 NIV하고 한 서너 개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윙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NIV를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윙으로 읽지 못하고 광선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30개인데 거의 25개 이상이 다 윙으로 번역했어요. 정확히 번역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히 말하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가 아니라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날개로 치료하시리니, 요게 맞습니다. 날개로 치료하시리니. 구약성경 전체 문맥을 감안해 봐도 원문 그대로 날개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문대로 날개로 읽을 때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의 그 이미지하고 너무 맞아떨어진다고요. 그걸 왜 광선으로 받고 그냥 날개로 해야지. 왜냐하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거부했다 그랬죠. 독수리 날개, 구약 성경에 독수리 날개 나오잖아요. 새끼를 보호하면. 혹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옷으로 덮었죠. 날개를 연상시키는 자기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줬습니다. 성경에는 날개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 보호하심 이런 이미지를 쓸 때 날개가 나옵니다. 윙이 나옵니다. 말라기는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를 쓰는 건데 그거를 왜 광선으로 바꾸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신자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권세가 결코 용광로 불같이 진멸, 심판, 저주 이런 파괴적인 능력으로 임하지 않고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총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왔다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날개라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주보 안쪽 오른쪽에 사진 하나 실어놨는데 이게 2018년 8월 달에 인도 동부에 있는 어떤 시골 수산시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닭이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보니까 그 안에 새끼가 5마리가 들어갔고 자기는 딱 이래가지고 폭우가 쏟아져 절대 안 움직여. 폭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폭우 쏟아지는데 이러고 폭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새끼들을 덮어서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 어미닭의 모습.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의 태양 본인이 날개 언급하잖아. 그러니까 의의 태양에 치료하는 날개라고 해야지. 그걸 광선으로 바꾸면 안 돼.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상 마지막 단어는 헤렘, 바로 저주, curse 그 단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무겁고 비극적인 단어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종결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줬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통령의 말이 아니에요. 코미디언의 말이 아니에요. 사장님의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마땅히 죽어야지 뭐. 아닙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로 말미암은 진멸과 저주와 심판을 회개하고 청산해서 종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라. 하나님은요, 저런 사람님은 돌아가셔야 돼. 죽을 자가 죽는 거 그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아요. 살아야 돼. 돌아와라. 오늘 말라기하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 헤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들을 저주하심으로 끝내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아. 우리에게 당연히 떨어져야 될 curse, 그 저주를 종결시키기를 원하신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그 날개를 펼칩니다. 날개를 펼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걸 쫙 펼치시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온갖 잡범 죄를 지은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부르러 왔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죠.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에 그 예수님을 다시 분명히 영접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인생이 종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죽을 자가 죽는 것 같지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 대강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와 진멸의 종결이 일어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변화들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